할렐루야. 오늘 사도행전 4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왜 핍박을 받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해야 하는가. 4장은 시작하면서부터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대제사장,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 관리, 장로, 서기관, 대제사장의 문중, 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들은 부활 신앙을 전파하는 것을 싫어하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를 감옥에 가두었어요. 이들이 왜 이와 같이 했느냐? 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믿고 가르치던 자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그것을 가르침으로써 그들이 권위와 누리고자 하는 것을 누렸을 때에 베드로가 나와서 외치는 것은 그들이 못 박은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큰일 난 위기죠. 오늘날 많은 교회가 있고 신학교가 있고 장로들이 있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가르치느냐, 또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 이게 사도행전 4장에 있는 것처럼 접전한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오늘 이 본문이 제시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믿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왜 부활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부활에 대해서 소망이 없는 가운데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 부활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에 어떻게 표현을 했나 한번 보시겠어요? 에베소서 2장의 5절을 보면은 우리가 부활한 것에 대해서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살리셨고라는 거를 부활이라는 단어로 해버리면 마치 주님이 부활한 걸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함께 살리셨고 할 때 여기서 퀴큰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퀴큰드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는 되살아나게 하다, 생명을 부여하다 이런 의미예요. 킹제임스에서 퀴큰드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 원어를 번역한 이유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일어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을 말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부여했다, 되살아났다 이런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라고 말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라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이 부여됐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생명이 부여되어져서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어요. 죄 가운데 잉태되었고 죄 가운데 태어났고 완전히 죄인인 거예요.
영혼 몸이 완전히 죄인이에요. 근데 이 죄인은 거룩한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이사야서 59장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죄의 담이 막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올 수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도 없어요. 성막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사람은 정해놓은 한 사람 딱 대제사장 외에는 지성소 안을 들어갈 수가 없게끔 지정한 이유예요. 그것도 1년에 단 한 번 속죄일에만 거길 들어갈 수 있게 정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 외에는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그랬어요. 왜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냐면 하나님이 일방적인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 이 말이에요. 일방적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그 휘장이 찢어져서 죄의 담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는데 그 길은 우리를 위해서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시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고 그의 육체니라. 원어적인 거를 구체적으로 보면은 거기에 그가 우리를 거룩하게 했다라는 말이 있어요. He has consecrated for us.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그 휘장이 갈라지고 찢어진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했다는 거예요. 구별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 목사 안수할 때 ordain이라는 단어도 쓰고 consecrate 했다는 이런 말도 쓰거든요. 기름을 부어가지고 구별되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믿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 부활하신 걸 믿는다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디도서 3장 5절을 가면 거룩함을 입었다는 말을 중생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서 우리의 구원은 바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은 게 아닌 거예요. 거룩함을 입은 거듭난 걸 중생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원어적 의미는 뭐냐면 regeneration이에요. 제너레이션 가계 아담이 누굴 낳고 또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이게 제너레이션이에요. 근데 리제너레이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에는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자였어요. 아담에게 속한 자는 로마서 5장 12절에 말씀한 것처럼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었고 그 한 사람 죄로 말미암아 모든 자들이 사망 가운데 종노릇하게 되어져 버린 제너레이션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 제너레이션에 속해 있었느냐 하면 그 첫사람 아담 안에서 죄와 사망에 속해 있는 자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리제너레이션 중생 하도록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첫사람 아담의 죄를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갚아준 거예요. 여러분 첫사람 아담에 속한 자 맞죠? 우리 모두가 첫사람 아담에 속한 자예요. 그러니까 다 아담 안에서 한 아버지를 가진 자인 거예요. 아담이 범죄를 해서 우리도 다 죄인이 된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그 아담의 죄를 아담이 갚아준 거예요. 죄 지은 아담을 위해서 죄 없는 아담이 갚아주신 거예요. 아담이라는 것은 피를 가진 사람으로 온 체를 말하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를 말해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지만 사는 영이 되었지만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왜냐하면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심으로써 그분 자체 안에 그 살려주는 영, 하나님의 영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분이 생명 자체인 거예요. 아담은 생명을 부여받은 존재였었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아서 사는 영이지만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만 사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단절이 되어서 생명을 더 이상 받지 못하니까 아담 안에 속한 모든 자는 다 죽은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자들이 다 죽은 자예요. 누구만 산자가 되어주냐? 살려주는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아담의 죄가 다 사함을 받았다는 걸 믿는 자.
그래서 믿음은 뭐냐면 접붙임과 같은 거예요. 첫사람 아담에 있었던 가지가 여기서 잘라져서 새롭게 되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믿음으로 접붙여졌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내 죄가 다 사해진 걸 믿고 첫사람 아담에 속한 자가 아니라 마지막 아담 예수께 속한 자가 되었다는 걸 믿는 이런 자가 성령으로 새롭게 함을 입은 자라. 성령으로 새롭게 함을 입은 자는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의 덧붙임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에베소 2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것이, 생명을 얻은 것이, 생명을 되찾은 것, 이런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침을 받았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보좌에 안침을 받았다는 얘기는 바로 그 생명으로 앉았다는 걸 말해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명, 부활 생명이라는 거예요. 부활 생명이라고 말하는 건 죽어도 살고 살아도 영원히 사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은 부활 생명을 가진 것을 믿는 믿음인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이 부활 생명을 내 안에 채우고 끊임없이 자라나야 되는 생명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그걸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부활이 없으면 너희가 불쌍한 자라 라고 말해요.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이 부활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를 말하는 건데,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나에게 새롭고 산 길이 되어주신 생명으로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서 들어간 길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 그 피를 힘입고 나아가야 되고 그 피를 힘입은 자들이 그리스도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데 이것이 그분의 육체로 말미암아서 거룩하게 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함을 입으려면 예수님께 속해야 거룩함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어가며 휘장이 그냥 찢어졌으니까 예수님 힘입어서 들어갈 수 있구나, 이런 개념으로 그렇게 가볍게 받아들이시면 안 되는 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몸이 될 때 거룩함을 입는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되어져야 되죠. 로마서 6장 4절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가 되어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입은 몸이 되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에 내가 연합해서 죽은 자가 되어지고 그의 부활 생명을 가지고 되살아난 자로, 거룩함을 입은 자로서 예수님의 부활 생명 안에서 사는 자가 되어야 거룩한 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가 예수님이 들어가신 것처럼 나도 들어가는 자라는 거예요. 예배는 실질적으로 지성소로 들어가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예배를 드리기 전에 회개라는 과정을 통과해서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되는 이유인 거예요. 근데 그 회개가 뭐예요? 예수님의 그 피뿌림이 없이는 거룩함을 입을 수가 없어요. 어떤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거룩함을 입은 게 아닙니다. 내가 뭔가를 잘해서 아니면 거룩한 생각과 거룩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각각이 예배 전에 그 피를 뿌림을 받는 회개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내가 죽고 그와 함께 살면서 그의 몸으로 거룩하게 되어질 때 예수님과 함께 지성소로 들어가지는 거예요. 그게 중생이에요. 중생이 리제너레이션, 그 가계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부터 누가 여러분의 아버지예요? 여러분이 가진 피는 누구 피? 이전엔 첫사람 아담의 가계에 속하였다면, 자, 죄의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계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로 우리를 낳아서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분의 거룩한 몸이 되었고 거룩한 집안 식구들이 되어진 거예요. 이 시대는 피 바른 집에 있어야 하는 시대예요. 요구되는 거, 부활 생명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그들 앞에서
담대하게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흘 만에 살아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이름이 이 사람을 이렇게 온전케 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을 구원의 이름으로 주시지 않으셨다는 거. 그 구원의 이름은 왜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었냐면 죽으신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인 거예요. 부활신앙이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면 첫 번째로 부활신앙은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되찾았다는 걸 믿는 자. 두 번째, 그 생명 안에서 사는 자. 그래서 그거를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자라고 표현하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는 자로서 생명을 되찾은 자가 되었다는 걸 믿는데 이것이 거룩한 몸을 입었다. 이것이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 말씀 그리고 디도서 3장 5절로 내가 그렇게 거룩함을 입은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입은 자구나. 그런 자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해야 되는데 이 새 생명이 부활 생명.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게 부활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문이다. 그리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를 따르느니라. 그래서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들어가면 나아가면 꼴을 얻는다고 말한 것처럼 그렇게 새 생명 가운데 산다는 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듯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돼요.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 문이고 두 번째 그 문에서 내가 들어가면 나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거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내가 리제너레이션이 되어지는 이거는 문인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문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어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준 이 길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몸이 되어지고 거룩한 가족이 되어지도록 열어줬는데 열어놓은 것을 알기만 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식구하고 같이 먹고 마시고 살아야죠. 뭘 먹어야 돼? 예수님의 살과 피. 고린도서 15장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러분 그 살과 피를 어떻게 먹어요? 성찬식 할 때 예수님이 이는 내 살이니 받아 먹으라. 이 잔은 내 피니 받아 마시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먹고 하나 된다라는 얘기. 한 빵을 나눠서 주고 한 포도주를 나눠준 이유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같이 나눠 먹은 사람. 바로 그 부활의 복음, 이것을 생명으로 같이 받은 사람이 한 거룩한 몸이다라는 거예요. 교회 땅 나가기가 무섭게 내 삶을 사는 거, 이거는 듣고 그냥 흘려버린 자예요. 들었으면 살아야죠. 히브리어의 쉐마라는 단어는 말씀을 들었으면 그 다음에 순종하는 걸, 말씀을 따라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뿐이고 예수의 이름 외엔 다른 이름을 구원의 이름으로 주신 것이 없다라는 이 믿음은 나를 리제너레이션, 다른 가게에 속하게 했고 이제부터 예수의 피를 가진 자요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의 집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나의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이 삶이 두 번째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인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말씀을 먹고 그 피를 마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부활의 복음을 먹고 마시고 나는 죽고 사는 사람. 아멘. 예수님 안에서 육의 나는 죽고, 육의 내 생각은 죽고, 육의 내 마음은 죽고,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될 때 그 생명이 생각과 마음과 입술과 모든 삶을 주장하도록 생명으로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중생이라고 말하는 성령으로 새로워졌다라고 한 디도서 3장 5절에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뭐라고 표현했냐? 형상에 대한 얘기를 해요. 하늘에 속한 형상이 있고 땅에 속한 형상이 있다라고 40절에부터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 형상을 따라서 영광이 다르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아니할 것을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나는 죽은 자였는데 부활 생명으로 다시 산 자가 되었어요. 이전에 나는 썩을 것을 위해서만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 자가 된 거예요. 나는 욕된 것으로 열심히 살았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났어요. 지금 다시 살아난 자 있습니까? 다시 생명을 되찾은 자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 자예요. 그럼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영광스러운 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영혼 몸에서 영광스러운 부활 생명이 나타나야 돼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생명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약해요. 지금도 약해요. 하지만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요. 내가 그 부활 생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강한 것으로 다시 살고 육체로 나는 십자가에 죽지만 그러나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47절에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흙에 속한 자들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에 속한 자와 같다고 말합니다. 자, 우리 49절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이유, 이 흙에 속한 자의 형상으로 살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기 위해서입니까?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사도들을 대적한 이 사람들은 뭐예요? 여전히 육체의 어떤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고 육체가 가진 것에 영광을 얻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사도들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것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메시아를 죽인 자가 되어지니까 그걸 말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 죄를 덮기 위해서 핍박을 한 거죠. 십자가 보고 외칠 때 여러분이 핍박을 받을 때 그들은 뭐 때문에 핍박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죄를 가리우기 위해서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가리기 위해서 핍박하는 자를 두려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어요. 사람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야 누굴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를 죽이시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실 수 있는 그분. 우리를 정말 음부에도 내리게 하시고 하늘로 올릴 수도 있는 그분을 두려워해야 돼요. 육도 죽일 뿐만 아니라 영원히 죽일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해야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느냐 하면 부활하신 몸을 우리에게 입히기 위해서라는, 거룩한 몸을 입히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새로운 가계에 내가 속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건 바로 이 아담의 가계에서 벗어나서 새 가계인 예수님 안에 접붙여서 예수님의 식구가 되어지고 그 피로 낳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육체의 피가 흐르는 게 아니라 항상 그 피가 흘러야 돼요. 그럼 여러분 안에 죄성의 피가 흐르는 게 아니라 거룩한 성령의 피가 흘러야 되는 거예요. 이 살을 먹고 이 피를 먹어야 되는 것처럼 십자가에 날마다 육의 형상은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거룩한 하늘에 속한 형상으로 새롭게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시작부터 이 부활을 얘기해요. 4절에서 5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걸 말하시면서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불쌍한 자라, 믿는 것도 다 헛것이다. 그 다음에 형체를 얘기했고 어떤 형상을 가진 자들이 갖는 영광을 얘기했고 이 땅의 육체의 형상, 짐승과 버러지 형상 다 그 해 형상, 달의 형상 다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형상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는 거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핍박을 받을지언정 우리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걸 전해야 돼요. 아멘.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주지 않았다 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구원해서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나를 하늘에 앉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인 것을 증거하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하고 명령하면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부활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라는 걸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믿어야 돼요. 여러분 소망이 부활에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부활에 있어야 돼요. 문이 되신 예수님 문 안에 내가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떡을 먹고 잔을 마시면서 그 꼴을 먹는다고 표현했듯이 날마다 새롭게 함을 입고 거룩함을 입어서 하늘에 속한 자 형상을 입어가는 삶이 거룩함을 입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중생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중생이라고 표현하고 새롭게 함을 입는다고 표현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가게 속에 그의 식구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룻, 그는 모압 여인이었어요. 모압과 암몬은 하나님의 공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회에 모압과 암몬은 절대 못 들어가게 하나님이 아주 정해놨어요. 모압 족속이야. 근데 그가 다윗을 낳는 조상이 됐어요. 무엇 때문에? 믿음. 모압과 암몬이 어떤 족속을 말하냐? 그게 아니죠. 왜 모압과 암몬을 회중에 못 들어가게 하냐 하면 그들은 아브라함의 사촌이었지만 아브라함과 같이 가나안 땅에 처음에 왔던 자지만 소돔과 고모라를 보고 그곳으로 갔고 아브라함이 중보를 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거기서 건져내는 일도 했지만 근친상간을 하면서 자손을 낳아서 생겨진 게 모압과 암몬이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한 자가 아닌 거예요. 이 모압과 암몬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모압과 암몬 족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 족속의 그것을 따라가지 말아야 되는 건 모압 왕은 발람을 시켜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거든요. 그로 인해서 그들은 그 성회에 들어갈 수가 없는 자가 되었고 너에겐 줄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너희 신에게로 돌아가라고 했지만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족속이 내 족속이고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 유다 족속에게 드리는 믿음의 딸이었기 때문에 룻의 믿음이 보아스를 만나서 유다 족속에서 끊어진 그 혈통을 다시 이으면서 가유당이 나오고 가유당의 후손 중에서 그리스도가 나오는 은혜 역사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모압 족속과 같은 여인이 누구예요? 그 가운데 있는 우리예요. 근데 우리를 건져내시는데 뭘로 건져내요? 부활의 믿음으로. 절대 예수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이 없다고 믿는 믿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족속이 나의 족속이라고 말한 것처럼 예수 한 분만이 나의 하나님이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바로 내 족속인 거예요. 그래서 리제너레이션, 새로운 가계 속에 들어가서 육체의 사람에게서부터 우리는 벗어나서 영적인 사람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혈통으로 피를 나눴지만 예수를 안 믿으면 그 사람은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피의 혈연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아진 자들이 리제너레이션, 새로운 나의 식구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구원을 이루어간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내 형상을 이루어간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의 장성업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죠. 이 모든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본받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지나간 것은 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나아갈 길만 바라보면서 친근하며 나아가는 사람. 같은 피를 가지고 같은 말씀을 가지고 같은 영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만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사람.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저에게 보여주시는데 집 문인데 집이 잘 져졌어. 문이요 있는데 더럽기가 한량이 없어요. 우리 마음 심령이 예수님 피로 덮어져서 정결하고 거룩하게 되었느냐라는 거예요. 네. 그 문이 부활 신앙이 되어지는 문인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이 심령이 부활의 문으로 들어간 심령이 되어진 거라는 거예요. 나의 마음 문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서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자로 시작이 되고 있느냐 아니면 다시 시작해야 돼요. 십자가에 내가 같이 죽는 거기서부터 피를 바르는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우리
식구들도 피를 바르게 해주려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피를 바르지만 그 영혼도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신앙을 가진 자가 되어지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각각이야. 누구 때문에 그냥 곁다리로 따라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그것을 알고 분명하게 그것을 가르쳐 줘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부활신앙이 없으면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사도들을 감옥에 가둔 제사장들, 대제사장, 또 성전을 맡아서 일하는 사람, 서기관, 겉으로는 대단한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거니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그것을 말하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겠느냐. 그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이름, 그 예수 이름밖에 없기 때문에 담대하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님을 증거해야 돼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예수님이 나에게 부활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기 때문에 내가 새로운 그 가계 속에 속한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육에 속한 자의 형상은 버리고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기 위해서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핍박을 받아도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증거하시겠습니까? 담대하게 선포하시겠습니까? 그 이름만 붙잡고 전진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부활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나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기 위해서 매일매일 변화되고 새롭게 함을 받기 위해서 전심으로 이 십자가의 복음을 먹고 나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실 때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했기 때문에 나에게 부활 생명이 있어서 매일매일 육에 대해서 죽은 자요 그 부활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